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아마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또 슬픈 성경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말 믿음의 세대로서 역사했던 그런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다 정복하여서 믿음으로 멋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어졌는데 왜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잘 보내고 또 먹는 것 입는 것 다 부족함 없이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다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 대신에 각자 자기의 판단, 자기 인생의 경험만을 정답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영적인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물질관, 물질 만능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에 매몰되어져서 그러한 교육들이 홍수처럼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덮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교육 현장은 단순히 위기를 넘어서 시스템 붕괴의 그런 근본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조차도 우리 한국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그런 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교사는 더 이상 그 교사로서의 지위나 교사로서의 인권을 교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또 훈육했다가는 막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부모님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또 아동학대했다는 그런 고소의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은 극도로 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의욕도 동력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홍성에서 한 학교에서 아이가 교단에 올라와 가지고 들어 누워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도 선생님은 그 아이를 제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훈육했다가 돌아올 아동 학대니 무슨 학생 인권 침해니 이런 거센 민원이 두려웠기 때문에 훈육을 포기하고 아예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처참한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고 싶지만은 늑대가 무서워가지고 늑대 눈치 보느라고 지팡이를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학교는 더 이상 참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그저 사고만 나지 않고 학생들이 사고만 치지 않도록 그냥 바라는 그런 교육 서비스 센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빠진 교실은 더 이상 아이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5%의 교사들이 공교육이 붕괴되어졌다고 응답할 만큼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아닌 단순한 보육 및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그 선행학습에 대한 열정, 사교육에 대한 열풍 속에서 학교 수업은 그냥 뒷전으로 물러난 지 오래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공간으로 교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잠자고 있어도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웠다가 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교육 내의 진정한 학문적 탐구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남을 위한 배려, 희생과 헌신, 또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교육이 오직 성적과 입시라는 결과주의만이 지배되면서 올바른 인생을 길러내는 본연의 기능이 다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무나 황폐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유튜브나 쇼츠나 뭐 톡톡, 틱톡 뭐 이런 걸 자극적이고 파편화된 영상 매체에 아주 우리 자녀들이 심각하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요, 이 사고력이나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심각하게 파괴되어져 버리고 즉각적인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반응, 거기에만 반응하는 그런 뇌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 팝콘을 이렇게 열을 가하면은요, 톡톡 튀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즉각적으로 이제 열을 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팝콘이 튀어오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잔잔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정서적인 컨텐츠는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기도하는 그런 일에는 전혀 뇌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팝콘 브레인입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한 10분 동안 눈 감고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만 한 1분 지나니까 애들이 막 몸을 비틀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15초짜리 영상은요, 몇 시간을 몰입해도 지겨운 줄 모르던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1분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쇼폼이라는 그런 이름의 정교한 낚싯바늘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도파민을 낚아채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라는 그런 세상의 속삭임은 성경 절대 진리를 그저 고루한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의 영혼이 소리 없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역설적으로 또 가장 비참한 불행한 비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뭐 카톡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가 놀러 갔다 온데 해외여행 갔다 온데 또 뭐 이런 그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거 이런 화려하고 정제된 일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SNS 속의 세상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인 것 같고 모두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 비싼 명품 가방, 뭐 또 화려한 여행 사진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진은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 가운데 가장 잘 나온 하나의 한 장을 골라가지고 필터로 보정하고 그래서 편집된 진실일 뿐입니다. 그게 일상이 아니라 그냥 편집되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과 자신의 초라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비교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그런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무리한 명품 소비를 요구하고 겉모습 치장하는데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무이한 걸작품인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품화된 그런 규격 상품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결작품,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누려야 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졌느냐로 자기의 등급을 매기는 그런 비극적인 우울증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든지 네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가 이 미디어와 세속 교육을 통해서 마치 독배처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은요, 절대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혐오합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냐? 너에게 맞는 진리가 있고 나에게 맞는 진리가 있지. 너에게는 진리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될 수가 없고, 나에게는 진리이지만 너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뭔가 또 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영적인 독약인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영적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의 개념을 그건 개인의 취향이야,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그런 경향성이야, 그런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남자가 연애를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다. 그것도 왜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만 사랑해야 되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냐? 그거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지.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에 인권 침해자가 되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그 진리에 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성경의 절대 진리는 더 이상 생명을 묶어두는 닻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고루하고 편협한 폭력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을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곧 길이다, 그렇게 외치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풍랑에 휩쓸려서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항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라진 인본주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선배들의 세대에는 공동체의 생존과 더불어 사는 세상, 또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 그런 것들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했다면은 지금 세대들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 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이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나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거 강요받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연대, 연합, 조직 활동, 그것을 기피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합 활동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함께하는 이 공동체 활동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이나 직급이나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으면 모든 규율, 지시, 그것을 자기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들은 맹목적인 이 순종을 가르쳐야 하는 신앙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인 것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불투명한 미래, 취업난이나 경제 위기를 보고 자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래에 대해서 인내하기보다는 현재 나의 감정을 충족하고 보상받는 것, 그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일을 준비하기보다는 당장의 쾌락과 행복을 소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세속의 흐름 앞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만 해두고 볼 것입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비교 문화에 찌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의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붙들어줄 유일한 나침판이요 유일한 반석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매몰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너의 역할이 있다. 너의 사명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채워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단 1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시간 168시간, 그 가운데 30시간에서 40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단 1시간 신앙교육으로 그들의 영혼을 과연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일주일에 단 1시간 주일학교 예배만으로서 세상에서 주 30시간, 40시간씩 쏟아지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급한 환자한테요 인공호흡기 달아놓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스스로의 신앙의 호흡을 하며 세상을 이겨낼 만한 튼튼한 영적 근육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호흡하게 할 새로운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자녀들이 운동장에서 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경험하게 하고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자녀들로 그런 다음 세대로 세우는 기독교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세상의 거친 세속의 물결 그 파도를 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도 타기 선수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방주, 기독교 학교를 함께 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가정에 있죠.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되고 또 교회는 이들을 돌보는 영적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든지 또 길에 있든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맞벌이 부부, 바쁜 일상에 지친 부모님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학업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만으로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과 환경의 공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형성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이런 참담한 교육 현실과 다음 세대의 영적 위기는 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는 더 이상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할 일 다 하고 뭔가 좀 안정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합시다. 선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낼 유일한 영적 구조선, 그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언제까지 무너진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 위탁하겠습니까? 여러분, 공교육의 붕괴는 우리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진리,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십자가의 헌신을 가르칠 그런 거룩한 교육의 장막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는 학교는 뭐 세상의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아이들을 숨겨두는 온실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의 우상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강력한 영적 리더들을 길러내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또 문학을 배우지만은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것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체득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인 것입니다.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32살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저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 가지고 또 그 고아들을 모아 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54세에 죽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의 삶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에 있다. 여러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독교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는 곳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세상의 학문을 압도하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진리의 뼈대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체계적인 신앙 커리큘럼과 신실한 교사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스스로의 이익만 쫓는 그런 숭배자들을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학교인 것입니다. 다윗과 다니엘처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리더십이 바로 이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들짐승들이 막 그냥 거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애통하며 울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3% 이하의 이 복음화율을 가진 그 부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청소년들 3%가 아니라 1점 몇 프로 지금 복음화율입니다. 예?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어른들 신자들은 한 1000명 되는데 학생들은 20-30명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 영적인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무너진 영적 성벽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돋우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성벽 재건 현장으로 달려가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이 거룩한 벽돌을 함께 쌓아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위해 기도로 동참하자. 이 학교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임하도록 강력한 기도의 담벼락을 우리 성도들이 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위해 물질로 동참하자. 여러분, 한평생에 피땀 흘려 기업을 일구고 막대한 부를 쌓았다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그 물질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평생 이런 물질을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남으면은 내가 죽을 때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유한양행의 설립자이신 유한양행 제약회사의 설립자이신 유일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업가이면서 기업가인 이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내가 인생 사는 날 동안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는 이 물질의 청지기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유일한 이 회장님은 자기 손에 거머쥔 이 엄청난 부를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이건 내 거야, 내 재산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이 날로 번창하여서 큰 이익이 쌓여갈 때 이분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반드시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나라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국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그런 굳은 확신 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가지고 부천에서 오리동으로 가다 보면은 옛날에 유한공고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나중에는 유한대학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울 곳 없는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쌓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배움의 터전을 이 유일한 박사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1971년에 이 유일한 박사님이 남긴 유언장이 세상에 공개되어졌는데 사람들이 큰 충격과 감동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유언장에 보면은 뭐 대치동에 있는 건물은 누구 둘째한테 두고 저 동작동에 있는 건물은 누구 셋째한테 주고 그런 게 다 쓰여져 있는데요. 이분의 유언장 내용에는 그런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 대신에 이런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식과 나의 모든 재산을 교육재단에 기증해라. 자녀들에게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만 남겨두고 자신이 평생 바쳐 일군 모든 재산을 미련 없이 교육사업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유일한 박사님은 물질이 단순히 개인의 안락을 누리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국가의 미래요, 우리 사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영혼을 깨우고 세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을까?
그분은요,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가장 값진 것을 세상에 남기고 갔던 것입니다. 그분의 그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깊은 묵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라는 말에는 물질, 돈이 되겠죠.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부의 두렙돈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재능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거친 가치관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시간과 재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진리와 바른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가르침의 자리, 그리고 묵묵히 땀 흘려서 학교와 공동체를 돌보는 봉사의 자리, 그리고 이 귀한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행정의 자리까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재능들,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흘러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육신에 봉사하는 일로, 어떤 분은 행정적인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꺼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학교 설립은 단순한 건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생명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세상의 각 분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술 각 분야로 나아갈 때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시대를 섬기는 위대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하고 가슴 벅찬 비전에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세대로 우뚝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